안녕하세요. 최창수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시흥에 있는 정감교회가 이전하는 과정 속에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1편에서 보셨을 때는 좀 이렇게 막 삭막하고 좀 푸릇푸릇하고 이랬는데 오늘 도배가 끝나갖고 또 이렇게 말끔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화면으로 보면 말끔해 보이죠? 강대상도 생기고, 이 강대상도 이제 우리 목공 반장님들이 짜주셨는데, 옆에 보시면 굉장히 더럽습니다. 이게 한쪽으로 밀어놓고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한 교회에 전임 목사로 있다가 사임하고 지금 나와서 파트 목사로 섬기고 있잖아요. 전임 목사라는 것은 한 교회에 풀타임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죠. 교회 성도님들 만나고 교회 행사 진행하고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신방 사역을 감당하고 이런 사역자들이 이제 전임 사역자들인데요. 제가 전임 사역을 할 때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하다 보면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서 고등부 사역 이러시군요. 목사님 말씀이 이러셔요. 목사님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가 제가 파트로만 교회에 있으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지금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가나안 성도들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묵상의 타이틀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요. 제가 한 3가지 사례 정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목사님이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라고 말한 우리 기술자 분이셨어요. 그분은 새가족일 때부터 목사님께 좀 상처를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이제 등록하려고 새가족부에 이제 갔고 새가족부에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오셨답니다. 근데 자기만 새가족이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둘이 같이 동시에 교회를 등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앞에 계시고 2명의 새가족이 이제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하게 된 거죠. 자기는 이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고 옆에 새로 오신 성도님은 대기업에 다니는 분이셨다고 해요. 이분이 그렇게 느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말씀하시기로는 목사님이 대화하실 때 이분은 바라보지 않으시고 몸을 아예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께만 틀어서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시다가 이분께는 아주 잠깐만 가벼운 질문을 던지시고 리액션도 크지 않으시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나한테 관심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대한 반감이 생긴 거죠. 목사님들 설교 강단에서 좋은 말씀들은 하시지만 결국에는 돈 많은 성도 좋아하지 않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혼을 하면서 교회를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찬양팀까지 하셨다고 해요. 자기네 교회 큰 교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0명, 20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였는데요. 제가 찬양팀도 하면서 싱어로 섬기면서 이런 현장에서 또 철거일 담당하시는 그런 기술자 분이셨는데 자기가 이제 이혼을 하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를 보는 어떤 시선이나 대하는 태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임직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결국에는 교회에서 나는 이제 중직을 맡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혼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를 그렇게 반겨하지 않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목사니까요. 현장에서 만난 목사니까 하시는 말씀이 교회도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 이루어서 아이들 낳고 단란하게 잘 살면서 헌금도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을 교회와 목사님들은 좋아하는 거잖아요 라고 이렇게 또 식사 중에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도 좀 마음이 무너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이제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는 동의는 되지 않았지만 그분이 속상한 마음은 뭔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리만 강조합니다. 이 교리만 강조한다는 건 교리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 와닿는 내용의 성경 공부나 말씀은 없고 교리 어려운 것만 너무 강조하니까 삶에 지쳐있는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을 때 혹은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예배 드리러 갔을 때 그 말씀이나 아니면 정말 내가 시간을 내어서 성경 공부 참여했을 때 크게 그게 와닿거나 은혜를 받는 경우가 드물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분이 연결지어서 자기는 교회가 사회적 기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방향성에 완전히 동의하진 않지만 이분의 마음은 교회가 좀 더 우리의 삶에 와닿는 말씀을 잘 요리해서 삶에 와닿는 설교와 와닿는 프로그램과 와닿는 공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셨을 것 같고요. 교회의 방향성이 좀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이유로 나는 교회를 떠났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문득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따라다녔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평생 어머니와 같이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저희 집으로부터 꽤 먼 지역에 이제 일터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일 일찍 어머니 따라서 교회에 가서 일부 예배 드리고 초등부 예배 드리고 이제 어린이 부서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으로부터 교회가 멀었다 보니까 교회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저 원래 학교에서 친구 되게 많았거든요. 저 초중고 계속 반장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고 친구들에게 인기도 있고, 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학생이었는데 교회만 가면 친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성격은 굉장히 활발하고 장난꾸러기고 까불까불한데 교회 가면 친구가 없으니까 좀 약간 위축되잖아요. 그러다가 하루는 교회에서 한 친구랑 한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약간의 다툼이 있었어요. 아마 저희 어머니 모르셨을 텐데 약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저는 교회 친구가 없고 그 친구는 동네 교회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다 그 친구 편을 들면서 저를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따돌림을 당한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어갖고, 저 어릴 때부터 그 교회 굉장히 오래 다녔는데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께 이제 따돌림 얘기는 안 했던 것 같고요. 엄마, 나 교회 옮기게 해줘. 나 교회 옮길 거야. 나 친구들 있는 교회 다니고 싶어. 그래갖고 어머니가 허락해 주셔서 그것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으로 그 교회를 떠난 거죠. 다행인 것은 저희 어머니가 믿음이 있으시고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다른 교회로 옮긴 게 다행이었지만 어쨌든 이 교회의 관계적 어려움으로 제가 떠난 거예요. 그 친구들은 제가 동네 친구가 아니라고 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 와서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제 잘못도 있어요. 저 엄청 까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는 막 집중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제가 친구들과 떠들었던 거예요. 제가 떠드니까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떠드는데 중등부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꿀밤을 탁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들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아들들은 잘못하고 혼나도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째려보면서 말했어요. 왜 때리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너 떠들었잖아. 너무 억울한 거예요. 떠들어서 혼나는 게 억울한 게 아니라 저만 떠들었습니까? 친구랑 같이 떠들었거든요. 왜 나만 혼내냐고. 그래서 막 탁 찌르면서 왜 때리세요? 저만 떠든 거 아니거든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왜 이 선생님이 얘네들은 안 혼내고 저만 혼냈는지 알아요. 이 친구들은 엄마들이 이 교회 지사님이셨거든요. 저는 그 선생님이 봤을 때는 우리 엄마가 다른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시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친한 집사님 애들이고 얘는 모르는 애니까 그냥 얘한테 다 같이 떠드는데 얘한테 꿀밤을 탁 때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교회를 또 안 나갔어요. 한동안 제가 몇 년 동안 동네 교회를 여러 군데를 전전하면서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생각이 난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상처가 없었던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내가 너무 장난꾸러기여서 아니면 그 동네에 친구가 없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소외를 당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 이분들의 말씀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하늘 가족됨을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교회 안에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런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요, 마태복음 11장 1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냐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를 고백하십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별명을 갖고 계셨대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같은 놈. 이런 별명을 예수님이 비하하는 의미였지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세리들, 그 당시 사람들이 싫어했던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죄인들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의 주변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요? 세리와 죄인들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세리와 죄인들 없어요. 제가 볼 땐 다 쫓겨난 것 같은데요. 다 쫓아내서. 조금 자극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풀타임으로 할 때 저희 부서에 가족이 이제 트랜스젠더를 준비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살한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 가정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교회가 너무 싫어하는 주제를 나누고 수용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 성도님들은 차 타고 다니면서도 늘 찬양을 들으시고요. 차 안에서 늘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계세요. 그런데 교회에는 소속되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면요, 교회에 풀타임으로만 있다가 밖으로 나와보니까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 만나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 막 솔직하게 이야기하고요. 영상이 길어지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교회 밖에서 만나는 교인들의 솔직한 이야기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회 밖에서 만나니까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데, 교회를 떠나신 분들의 이런 나눔들이 너무나 제게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같이 실천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이 일터에서 가나안 성도님들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직장에서 종종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좀 집중하셔서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교회를 왜 떠나셨겠습니까? 좋은 데 떠나셨겠습니까? 불만이 있고 상처가 있고 화가 나는 게 있고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있으니까 떠나신 거죠.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궁금해해 주시고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 교회에 욕일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그것들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좀 대신 사과하고 위로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가 있던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교회는 그런 곳이어서는 안 됐는데 네가 그런 교회를 겪었다니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 대신 사과하고 싶어. 미안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연약해서 너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가나안 성도들에게 꼭 우리 교회 와 이렇게 그냥 너무 세게 잡아당기는 거 아닐지라도 그런 이야기를 궁금해해주고 들어주고 심지어 대신 사과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 저는 큰 위로가 되고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참 교회 안에 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혼하신 분들도 그러실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결혼을 하지 않으신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는 약자이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나이 되면은 결혼하고 애 낳고 이게 당연하니까요, 계속 물어보잖아요. 왜 결혼 안 하세요?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그거 계속 물어보고요. 아이가 안 생겨서 너무 힘든 가정에 언제 아이 가지실 거예요? 아이 안 생겨요? 어머. 그런 것들이 그분들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경제적인 거, 이혼,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성도님들은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때로는 드실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내가 봤을 때 조금은 이런 이유들로 마음이 어려우실 수 있겠다, 이 성도님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이 한번 좀 노력하셔서 그 성도님들께 뭐 과일도 우리가 좀 잠깐 사드릴 수 있고, 우리가 뭐 커피를 한 잔 대접할 수도 있고 하면서 그분들을 좀 대접하면서 그분들에게 교회 안에 이 사랑과 또 은혜를 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교회 밖에서 이제 교회를 떠난 성도님들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도 너무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또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만 대화 나누니까 이런 이야기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었으니까요. 좀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내가 삶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실천할 수 있는 이번 하루 또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나머지 공사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